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불구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노력과 거짓 기준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많이 뛰어나 있게 보이는 거예요. 많이 뛰어나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하면 안 모일 텐데 이게 좀 평범성을 벗어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변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신적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이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라 하는 자라 범사에 일끄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뭐라고요? 뛰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야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큰 종이야 뭐 이렇게 보여지게 행동한다는 얘기하니까.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미리 말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말했다 얘기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줬다는 얘기하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그때 불구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에 나타나심으로 뭐라고요? 피하시네. 이 말은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 저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아주 직전에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저 그리스도가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저 그리스도, 최후의 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데 저 그리스도가 한 명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다 얘기니까. 그런데 그 저 그리스도의 최후의 저 그리스도, 가장 큰 저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신천지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 보니까 문 앞에 편지가 붙어 있어요. 목사님께서 편지가 붙어 있는데 제가 쓰레기통에 버려놨잖아요. 작년에 대구에서 10만 명의 수료식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2023년도에 10만 명 수료식에는 당신이 그게 포함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그러니까 신천지가 10만 명의 제자 삼았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제자 삼은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앞으로 5년 이내 안 와요. 그러면 저거는 뭡니까? 만약에 5년 이내 안 와. 그러면 저거는 뭐라고요? 마지막 저 그리스도는 아니야. 뭔 말 이해하시겠어요? 마지막 저 그리스도는 아니다. 저 그리스도인데 저 그리스도는 마지막 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저 그리스도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세요. 이 악한 자의,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래서 사탄의 능력을 행한다. 사탄이 주는 표적을 행한다. 사탄이 주는 기적, 거짓 기적을 행한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얘기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얘기니까. 유유상종이니까. 여러분들 유유상종이야. 거기에 모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끌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도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무리들은 하나하나 다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무리들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내는 거고, 그게 남아있는 무리들은요 같은 패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남아있는 거지,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안 남아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사기를 왜 당합니까? 내가 사기 근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칩니까? 이거 하면 떼돈 번다리잖아요. 그럼 떼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사기 당하지, 떼돈 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한테 사기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됐느냐 이니까,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뭐라고? 연고계를 맡아서 도둑질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종이 된 자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은 성령의 보호받아요. 내가 깨끗하게 살면은 성령의 보호받아.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를 감찰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뼈를 보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에스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에스의 마음을 보셨고,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야곱의 마음을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사를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셔서 악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기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셨다 이기니까, 허락하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만찬 선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빵 조각을 집어다가 유다에게 주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잔물이 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처럼 잔물이 굴리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얻지 못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18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용이 짐승에게 뭐라고요? 권세를 주므로. 용이 누굽니까? 성경에 용은 사탄, 옛뱀, 마귀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탄, 옛뱀, 마귀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겁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용,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날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이 말이요 교회를 해방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해방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 뭐 하늘은 어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머물러 있는 이 교회를 대적한다 이겁니다. 사탄들이. 예. 여러분들 7절에 보세요. 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교회가 이축된다는 얘기니까. 사탄이 완전히 날뛰니까 교회가 쪼그라지고 이축된다 이 얘기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를 쫓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목사님께 나눈 게 뭡니까? 지금 이 사탄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변제시켜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목사들이 그 편에 가담하고 성도들이 그 편에 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무릎 꿇고 짐승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5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하고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검증하자 해가지고 불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단에 있는 그를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제단의 재물을 불사르게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도 지금 뭡니까?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야,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엘리야가 사용했던 방법이니까, 성경에 검증된 방법이니까. 14절에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에 따라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뭐라고요? 말하게 하고. 여러분들 생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잖아요. 네? 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사탄도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가지 말아라. 네. 오늘 우리가요,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한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것이 그 가족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시작이었어. 이번엔 또 어떤 사람이 뭐 경찰관 총지휘자가 됐는데 그 또 가정에 또 그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는 계기가 돼서 그 가정이 망신살이 뻗치는 결과가 됐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들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세계 7위 코인 해가지고 50조 원 이상의, 그런데 그게 완전히 그야말로 추락의 바로 직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 7위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50조 원 이상의 여러분들 그런 코인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당당했고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직하는 추락에 아주 그냥 급전 직하는 그런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때만이 진정한 형통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한 3년간 어려웠는데 또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연속되는데요. 하나님이 제 삶에 항상 함께 하심을,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제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었다 이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데 하나님이 방치하시겠느냐 이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666명의 저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고 뭐라고? 666명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라고요? 오늘 제가요 아침에 밴드에다가 10머나를 10명에게 한 머나씩 나눠주고 갔어요. 나는 왕위를 받으러 간다. 너희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 머나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9명은 장사를 했어. 근데 한 명은 그대로 놔뒀어요. 예수 하나 이제 왕이 돌아와서 왕이 돼서 돌아와서 결산을 해. 근데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 남긴 사람도 있고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를 남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충정된 종아 10꼬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5꼬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 머나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요? 보소서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하라는 명령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장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머나씩 나눠주면서 장사하라 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대로 갖고 와서 악한 종아하고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악한 종아하고 죽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한 머나를 뺏으라 그리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은 뭡니까? 여기 있다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말라고 하니까 주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믿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니까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니까 어떤 이적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 이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요 내 영혼의 신랑으로 나를 찾아오셔요. 내가 골방에 있다고 그분이 나를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나를 못해서 조성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골방에 있다고 못 찾아내겠냐 이니까 그분은 나의 신랑으로서 뭐라고요? 나를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있다고 나를 못 찾아내는 분이에요. 나를 못 찾아내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찾아낼 수가 있고 어디 있다 하더라도 나를 찾아낼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전능자시니까. 근데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믿는다 하니까 그럼 그건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큰 표적과 기사를 해놨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해난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는 거니까. 보라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님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했어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지 말았는데 왜 믿었느냐 이기니까 왜 불순종했냐 이기니까 아까 여러분들 그 한 머나를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은 악한 종하고 장사라고 하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종하고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지 말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던 자들을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26절에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 주님이 반복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말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요한 이 1서를 쓸 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을 보시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여기 보세요. 짐승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
짐승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짐승이라 하니까 뭐 소, 돼지, 개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을 지금 이런들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한 자를 우리가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뱀이라 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은 그 성품과 인격을 벗어난 자를 짐승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짐승 같은 여러분들 사람같이 행동 안 하는 짐승 같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짐승이라는데 그 수는 사람의 순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66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666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재림 때 멸망당하는 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최후의 적그리스도. 그게 가장 큰 적그리스도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최후의 적그리스도를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서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 앞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를 이끄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중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에 보세요.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라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은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뭐라고요? 살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악함으로 자기의 속성으로 예수님을 죽여.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을 권세로 죽은 거니까. 죽인 거는 마귀가 죽였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가 죽을 권세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권세로 죽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마귀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마귀가 마귀 일을 하도록 뭐라고요? 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정일 뿐이다. 마귀는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마귀가 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악한 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체질의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거라고요? 체질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악함을 가지고 유유상종으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게 나는 신이다 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모략이라 하고 모살한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을 뭘 한다고요? 모략, 모살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네?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게 8절에 그때 불구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때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때 악한 자가 나타난다. 불자가 나타난다니까. 주 예수께서 그 이거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가 활동을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야말로
최후의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최후에 아주 활동을 할 때가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때라는 얘기니까. 예수의 재림이 임박해서 허락한 때라는 얘기니까. 지금 만약에 마귀가 그렇게 활동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강도를 사탄의, 만약에 보십시오. 막 하늘에서 불 떨어져. 막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죽은 자를 막 살려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잡아질 거 아닙니까?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그 강도, 활동의 강도를, 사탄의 활동할 수 있는 강도를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왕성하게, 아주 극적으로 활동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18절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용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권세를 자, 짐승이 입을 벌려 아까 앞에서 본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들 9절에 보세요. 9절에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여기 10절에 잘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이잖아요. 만약에 너도 같은 패거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패거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12절 보십시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성체가 낳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자, 3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 이제 20절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는 때인데, 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신의 반대말이 배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거짓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의 속성하면 뭐라고요? 배신과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자는 제가 며칠 전에 밴드에다 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이러이러한 것이 만약에 몇 가지가 나타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 밑에 우리 이제 우리 땅에서 가까운 곳에 이재한 그 강릉시 의원 했던 분이 이제 이렇게 정원을 만드는 데가 있는데 그 밑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그 물가에서 오랜 금식 기도를 해서 덕도를 했다 그래요. 네? 덕도를 했다. 그런데 이재한 의원이 그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해. 이번에는요, 그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나무를 눈을 치면서 포크레인 갖고 다 잡아 때려 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올라가는 이 길가에 있는 나무들을 뭐라고요? 다 잡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 앞에 있는 개울을 포크레인 갖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이렇게 뭐 시멘트 발라놓고 그게 그러니까 도저히 한번 저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야. 뭐라고요? 이 성령이 임하면은요, 조화와 부조화를 바로 깨닫게 돼요. 뭐라고요? 이게 조화론가, 이게 부조화론가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덕도했다면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이 오셨으면은, 여러분 이게 조화로운 것인지 부조화로운 것인가 깨달아져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무를 쓰러뜨리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쓰러뜨리는 게 다 부조화라고 생각해. 근데 이 성령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개울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그게 성령이 오셨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개울을 엉망진창 만드는데 야 너 한번 봐라 저게 아름다우냐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성령이 내가 막 개울을 파헤쳐가지고 엉망진창 만드는데 성령이 가만히 있었겠냐 이니까 성령이 오셨으면은요 제가 한번 봐라 저게 조화로운가 안 조화로운가 이렇게 성령이 분명히 감동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요 절대로 득도한 사람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으면은요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절대로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악한 삶을 살면 절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아니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데 왜 방치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께서 빌립보고 절로 가라 하고 이거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이 왜 지금은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셨으면은 우리를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게 됐어요. 하나하나 성령이 개입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절대로 덕도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덕도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들 13절을 보세요. 네, 13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12절에 그 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멜루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탄 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책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게 뭐냐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저 11절에 보세요. 공의로 그가 공의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의 주로 임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임할 때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변형되셨잖아요. 그 옷이 아주 희고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가 여러분들 그 1장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그게 보면은 그가 눈이 불꽃 같고 그가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옷은 희기가 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가 그 모습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로 천사들을 대동하고 호령과 나팔 소리 부르면서 아주 장엄하게 위엄 있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최고로 위엄 있게 오시는 거예요. 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나하고 비슷한 그런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좀 있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예언할 수가 있어요. 저 그리스도는 조금 있으면 뭐라고요? 다 죽을 것이다. 예외 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죽는 그런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그 신이 있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좀 보십시오. 모든 왕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인의 주인이다. 얼마나 이거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용어잖아요. 그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 얘기입니다. 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 군대들이 모여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적으로 여기서 이적이란 말은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미혹하는 자. 이 둘이 산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황 붓는 못에 던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열 머나에서 죽이라 했잖아요. 그러다가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여러분들 이게 이 장면이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뭐라고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지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전도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단들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무슨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람 흉내내면서 여러분들 사람의 육체를 탐하고 사람의 돈이나 탐하고 사람의 명예나 탐하고 사람의 권력이나 탐하는 그런 존재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